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침을 시작하고 돌아서면은 하루가 지나가고, 한 해를 시작하고 돌아서는가 싶으면 연말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무엇이든지 새롭고 빠르고 정확하고 변화무쌍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고 인생을 돌아볼 성찰의 틈도 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1997년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에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 아침에 저에게 펼쳐진 광경은 아주 이색적이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파른 계단을, 그 긴 복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분주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시골에 살다가 서울 구경 와서 보니까 저렇게 왜 뛰어갈까? 서울 사람이 뛰어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저도 바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따라서 뛰어가니까 지하철을 타더군요. 예, 우리는 열심히 매일매일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게 편치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급하게 질주하지만은 불안과 염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해서 더 세련되고 더 유려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웃음은 갈수록 더 옅어지고 우리의 사랑은 해가 거듭될수록 메말라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무엇인가, 어쩌면 처음부터 태생적인 어떤 한계,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를 계속 꿰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세운다, 성을 지킨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다양한 종이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인 건물을 뜻하기도 하고, 가정을 세운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가문을 일으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왕조, 나라, 왕권을 세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 성은 마을, 도시, 국가의 영토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가치관, 문화, 비전, 이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종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며
어떤 종류의 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집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우리가 만든 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불철주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성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표제어에 보면 관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를 짓고 노래를 1,005편을 짓고 풀과 나무에 대하여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다음에 나는 우설초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모르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주변의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육성으로 한번 듣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면은 솔로몬을 우선 떠올립니다. 아주 적절한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할 정도이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집을 짓는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황송하고 감개무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다윗이 누굽니까? 시골에서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들에서 양을 치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고 사무엘에게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서 어디로 갈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에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이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종이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사무엘이 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마당에 들어오게 될 때에 어떤 사람도 그것이 무슨 징표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보기에도 우리 형제 중에서 막내가 왕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우선적으로 불러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면접 시험에도 응하지 못했던 다윗이 사무엘이 집에 온 줄도 모르고 들에 있었던 다윗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면접 장소에 없는데 불러와서 면접을 보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용모가 출중하고 왕의 자질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영안이 뛰어난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왕의 제목이 된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자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후보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마다 그 자는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묻지 않아요? 아들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보냈는데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 아들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불러오십시오. 막내를 불러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일생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고 고단한 일이 많은지, 출세했다 싶으면 곧 나락으로 떨어지고, 장군이 되었다 싶으면 시기심에 그만 휩싸이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좋다 싶으면 곧 장인의 미움을 또 받고, 마음을 놓았다 싶으면 곧 언제 어떻게 위험한 일이 발생한지를 모르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대화에서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 있는 인생이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사망으로 떨어지고,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생명으로 옮겨가고, 내 인생은 이렇게 위태로운 길을 걸어왔다. 다윗이 왕이 되고 사방의 대적이 다 물러가고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나에게 당면한 인생의 무게를 극복하느라고 고단하게 좌우를 살필 틈도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는 나의 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밖에 드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송구한 거예요. 나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는 휘장 가운데 내버려두고 말았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크게 누침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언제 너보고 집을 지어달라고 하느냐? 내가 언제 너보고 집을 지어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좀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은 뭔가 본래 내 것을 하나님이 자꾸 빼앗아간다는 생각을 해요.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뭔가 자꾸 내 것을 빼앗기고 마지못해 내어드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만으로도 기뻐하신 거예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생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내가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급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을 누가 지을 것이냐? 네 씨가 그 집을 짓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씨는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죠. 그리고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집을 짓는 자. 솔로몬은 집을 건축하는 자예요. 왕조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밑거름이 되는 역할이에요. 솔로몬은 출생 때부터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줬지만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여디디아라고 지었어요. 여디디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솔로몬이 어떤 하나님 앞에 공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태어난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다윗은 백전노장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양떼를 지킬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에 다윗의 인생에 그늘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양떼를 돌볼 때가 제일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백성들을 맡겨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그 아들로 솔로몬이 태어나서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받고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는 평생, 솔로몬이 전쟁에 나가서 칼을 휘둘렀다는 대목이 성경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적을 제압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솔로몬은 정말 귀한 왕자로서 자라요. 솔로몬의 사명은 여디디아로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그런 사명을 가졌던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아서 압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기 40년 치세 기간 중에서 전반기에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던 그 전반기에는 정치적으로도 평강하고 가정적으로도 평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원수가 침입해 들어오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치세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게 망실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오늘 시편 127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와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을 위임받아서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신약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나, 그런 관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쌓느냐에 성경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느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의 용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왕같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왕실 교육을 받아야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고액 과외를 아이들에게 바쳐야 그가 세상에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총리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인간이 얼마나 뛰어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한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인간은 한없이 범죄하고 인간은 한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다윗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인간에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한껏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성패,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며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공과 실패, 부귀와 영화, 쾌락과 고통을 모두 경험했는데 우리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이 오늘 시편 127편을 기록했단 말이죠. 이 메시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정금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공지상주의로 달려가고 끊임없이 배금주의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정금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도서를 마무리 짓는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무엇으로 전도서를 끝맺고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뭐예요?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서, 가장 영화와 존귀를 많이 누려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통찰하고 본 결과, 그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보고 듣고 나도 그렇게 시행착오가 많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가지고 증언하노니, 그런 뜻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전도서의 끝이에요.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헛되다는 말을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을 문장 제일 서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그 용법에서 보면은 강조하는 말을 제일 머리말에 두거든요.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정법이거든요. 만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헛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만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됩니다.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여러분, 집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게 지내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고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노심초사 불철주야 땀 흘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마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날마다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고백과 탄식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의 여유와 쉼, 만족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고 삶의 지향점을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가인이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너무도 후안무치하고 뻔뻔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신체상의 감정상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긴 사람을 보고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를? 소년을. 이것이 가인의 문화가 만들어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오만한 말이에요. 가인이 그렇게 나쁘다고 하지만은 가인에게 벌이 7배로 하나님의 벌이 7배로 내릴 것 같으면은 나는 77배로 벌을 당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이 가인의 후예가 만들어낸 도시 성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자신의 지혜와 열심만으로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집, 인간의 성, 인간의 왕국, 인간의 업적, 성취지향주의는 결국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경영하시는 질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접속사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앞에 1절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집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간섭과 주권을 배제한 채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하여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가면서 사는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삶은 잠을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잠을 사치로 여깁니다. 왜 잠을 자느냐는 거예요. 왜 쉬냐는 거예요. 주일날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시간에 노동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리냐는 거예요. 물질이 저는 만 원도 부족한 형편에 왜 그것을 1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저도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제가 드리는 헌금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소득의 30% 이상은 다 헌금인 거예요.
100%를 다 내가 써도 모자란 형편에 매달 소득의 30% 이상을 헌금으로 드린다고 할 때에 물리적인 계산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드려요, 주일헌금을 드려요, 감사헌금을 드려요, 절기헌금을 드려요, 장화헌금을 드려요, 성경헌금을 드려요, 때에 따라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할 때마다, 성경학교 수련회 할 때마다 드려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여 왜 그렇습니까? 파수꾼을 세워놔도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은행에 분산 투자를 해놓고 무슨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온갖 투기를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도 쉬지를 못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아이를 더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로 결정적이고 인생의 성패가 달릴 정도로 중요한 일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제가 구의교회에 온 것이 제 노력의 결과로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구의교회에 아는 친척이 있습니까? 제 친척 중에 목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서울에 어디에도 없어요. 소소하게 작은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고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큰 일에 있어서는 나의 노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우리의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자녀 경영의 일이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정말 큰 손실이 날 만한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도 잘 못 봤는데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도 모르는데 맞춰진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 저보고 똑똑하다는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참 실제로 똑똑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일생에 지금까지 사실은 갈망하는 말이, 듣고 싶은 말이 너 참 공부 잘한다, 이 말을 참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이 학교를 다 마쳐서 그래서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박사과정에 또 써놨어요. 아이고, 지금 누가 뭐 잘한다고 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신대원 시험을 볼 때도 너무 불안하고 안 돼요, 안 돼. 그 전날 이틀 전에 그냥 다 열심히 공부할 때 여기 광장교회 수요 예배 가가지고 공부도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하자, 기도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시간 전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오래간 반주자는 와서 광장교회 반주하고 있는 거예요. 제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가서 주여, 공부도 안 되고 떨어지면 갈 데도 없고 또 자취방에 가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새벽 1시 반부터 또 일하고 나 이 생활이 너무 고단한데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시험 붙여준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너 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밤늦게 공부하고 그 다음날 공부하고 시험 치는 날 당일에도 아침도 안 먹고 또 5분 전까지 보고. 그런데 5분 전까지 본 게 시험에 다 나온 거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지 결과를 받아보니까
평균 합격 점수보다 30점을 더 맞은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정말 내 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도 드리지 않고 잠잠 안 자고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목장 전도대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구상을 했지만 저는 목장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전도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충분히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시간에 더 독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해오셨어요. 다만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노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쫓아 세상 사람들처럼 채찍질 해가면서 앞으로 달리기만 하라고, 열심히 일만 하라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근본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불러야 될 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노래, 새 노래 불러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기본을 세워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헌신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 열심과 그 수고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닫아버리지는 않았나요? 교회에서도 우리끼리 열심히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틈조차도 메워버린 것은 아닌가요? 내가 헌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고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낙심케 한 일은 없나요? 오늘 우리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창문을 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섭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이 노래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목장 전도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